찾으셨으면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13절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양, 내가 아주 찬양을 안 하니까 뭔가가 이게 섭섭하고 뭔가가 좀 이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정말 찬양으로 그동안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하나님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빠르게 세대가 변하는 세태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윤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지금 똑같은 생활 공간에서 똑같이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분명히 달라야 될 거고요. 세계관이 달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분명코 달라야 되어지는데 근데 그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에 앞서서 여러분의 중심이 분명코 달라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어지는데 그냥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그냥 휩쓸려가고 그냥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바른 삶의 방향과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아마도 전답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농사가 그 해도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자는 행복한 고민하다가 어찌할꼬 하다가 지금의 그 창고를 이 곳간을 헐고 새로 짓자. 크게 새로 짓자. 그래서 새로 지었어요. 새로 짓고 나서 그 안에다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걸 쌓아놓고 너무 흐뭇하고 너무 행복한 마음 가지고 내 영혼아 이제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라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컷 쌓아놓고 그렇게 해놓고 너무 흐뭇하고 너무 기분 좋고 행복에 겨운데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쌓아놓은 거 그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이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 부자가 사실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농사를 잘 지었다는 것도 지혜로울 수 있고요. 창고가 적은데 창고를 크게 늘려놓고 거기다 잘 쌓아놓고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하는 거고 경영을 잘하는 거고 어떤 면으로 보든 지혜롭게 볼 수 있어요. 세상적인 사고로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확실히 다르겠죠. 근데 그 다른데 왜 어리석다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왜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물질과 생명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생명 어떤 것이 더 우선입니까? 이걸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회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물질과 생명을 같은 동선에다 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말씀 예수님께서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예수님 말씀을 전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거 보면 수만 명이 몰려왔다고 기록을 했어요. 상당히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서로 밟힐 만큼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예수님 여러 가지 교훈으로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기 생뚱맞게 그 무리 가운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불쑥 예수님 앞에 나서서 하는 말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랍비를 찾아가거나 재판장에 찾아가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것을 자기 형과 재산을 좀 유산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것은 법에 의하면 여러분 이런 문제는 재판장이나 선생, 랍비에게 가면 해결을 해주는 거고요. 당시에 그 시대의 법이나 혹은 율법에 의하면 두 형제가 있을 때 재산을 3등분해서 3분의 2는 형이 갖고 3분의 1은 동생이 갖도록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분명히 그 법을 알기 때문에 그 법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랍비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을 거예요. 근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분한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법을 호소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가장 그 시대에 존경받는 선생님이니까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다가가서 형과 선생님이여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을 나눈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먼저 형과 유산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문제를 다 해결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나병 환자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만 귀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고 혹은 예수님의 자비로 여러분이 치유를 받은 사람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대면해서 예수님께 그 지금 군중에 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늘이 준 기회잖아요. 이 하늘이 준 기회를 어떻게 선용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더 깊은 진리를 탐구하든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더 깊은 진리를 알고자 주님 앞에 묻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약속의 복을 받는지를 물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과 그 약속의 복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귀한 기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형하고 재산 나누어주는 거 이거 해달라고 그거 요청하는 데 써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야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기 이 사람처럼 재산에 관한 문제, 돈에 관한 문제, 내 욕심 채워지기를 그것 가지고 주님과 대면했다가 그냥 돌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 예배 헛되린 것이 돼버리고 만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사람이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그렇게 그 좋은 기회를 어떻게 썼느냐. 형하고 재산 나누는 거, 유산 나누는 거 이것 가지고 시간을 소모해버리고 그 예수님에게 오히려 외면을 당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나 유산 그거 받아야 돼. 유산 그거 물려받아야 돼. 그것만 생각하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만 탐심이 있는 그 형에게도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기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은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당신네 무슨 재판장하고 무슨 유산 나눠준 대로 온 줄 알아?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몸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어.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면 안 해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앞에 나와서 이 요청을 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이 삐뚤어져 있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걸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교훈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교훈을 하시는데 첫 번째 내 먼저 그런 어떤 재산을 나누어 받기 전에 먼저 네 마음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 네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뭡니까? 탐심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예속담에 99마지기 가진 자가 한 마지기 가진 사람 그거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욕심인 것입니다.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도 뺏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욕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물질에 한한 것이 아니라요. 그 여러분 탐심, 어떤 잘못된 탐심 속에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어요. 악한 여러 가지 더러운 욕구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욕구는요, 사람을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만드는 올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이 탐심의 결과물들은 우리를 죄에 빠져서 죄의 삭스로 지불되어지는 고난과 역경과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더러운 욕심을 말하는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음란한 생각, 부정한 생각, 사욕, 개인의 더러운 욕심들,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탐심을 가졌는데 그 탐심 우상 숭배는 탐심이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탐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탐심이 우상이 돼서 그 탐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비전이에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생각 속에서 악한 욕심을 가지고 악하게 어떻게든지 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더러운 욕망을 여기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탐심을 따라 악한 행동을 하겠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악한 것을 행한 것에 대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탐심을 갖게 되어지면 너무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 허무가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죠? 전도서에 보면 거기에 보면 허무가가 나와요. 전도서에 나와요.
너희들이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했었는데 그게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건 다 헛된 것이니까 그거 쫓아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언제 깨달았냐? 솔로몬이 노년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자기가 할 짓 다 해봤는데 그게 다 헛되고 헛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만 괜찮으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만이 헛된 것이 아니더라 하는 말씀을 기록한 게 전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시한 것은요, 탐심을 물리치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참된 행복을 준다거나 그 물질이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질이 많이 있다는 것이 참된 행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말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추구할 목표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조에라는 단어는 영적인 생명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로서는, 물질을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물질을 가지고 자기 영혼아 편히 쉬고 이제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는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없다. 그 물질을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 물질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는 것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물질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은요, 그 질문을 했던,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형과 유산을 나누겠던 그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여기 기록을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을 둘러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질문을 이 사람이 했는데 거기 둘러져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에 이 탐심을 갖게 되면 탐심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걸 알려주고, 그 탐심을 따라가면 영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경고를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물질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유물 사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왜곡된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유물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공산주의 이론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악한 사상 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유물사관이 여러분 뭔지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물질과 사람을 똑같은 동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요즘에 와서 개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반려견 하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을 동격에다 놓고 보는 거예요. 요새는 식물까지도 동격입니다. 반려, 식물 이렇게 동격에다 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사회주의의 이념 속에서 나온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요, 진짜 자본주의는 어떤 게 자본주의인지 아세요? 이게 좀 답답한데, 이건 진짜 자본주의는요, 청교도들이 보여줬던 자본주의는요, 열심히 땀 흘려 벌어갖고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없는 사람이 나누고,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얻은 그 물질을 많은 사람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장애인들 이런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게 진정한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자본주의예요. 그 이념을 누가 가졌냐? 청교도들이 그걸 가졌어요. 그 청교도들이 가르쳐줬던, 그 청교들이 그 정신을 가지고 미국을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그 미국을 건설한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여러분 그래갖고 그 정신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니까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데요. 그게 청교도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온 자본주의 원리에 입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 잘못된 왜곡된 자본주의는 물질 만능주의로, 물질이면 다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말하는 시대가 되고, 물질이 권세고, 물질이 능력이고, 물질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물질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는 데에 여러분 여기 강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면 사람들의 생각이 안이해지고 해이해지고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죄질 생각해요.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즐길 거냐 해서 죄질 생각을 하고 죄를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시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가난하게 되면 남의 것을 도적질할까 두렵고 내가 부하게 되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라는 고백은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이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의 탐심이 더 커져요. 그리고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힘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깔보고 낮잡아보고 함부로 대하게 되니까 사람과 관계가 꺼져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탐심을 물리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면 여기 어리석은 부자처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리석은 부자는 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탐심을 가지고 와서 탐심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다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게 어리석은 부자 비유거든요. 어리석은 부자가 왜 예수님께서 어리석다고 표현하셨을까? 우리가 볼 때는 지혜롭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롭게 보여지는데 왜 어리석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물질의 풍요가 영혼의 풍요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미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풍년이니까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어서 걱정하다가 창고를 더 새롭게 져서 더 크게 넓고 가득 채워놓고 하는 말이 19절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는 이 물질로 알늑하고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위하여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물질로 인해서 자기는 행복하게 살 줄로 알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 고백 속에 뭐가 없느냐면 그 물질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농사를 풍년이 들도록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감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은데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자비도 없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뭐가 더 문제예요? 물질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가 영적인 풍요인 줄로 착각을 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 받아서 부자가 된 것으로 회자되어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카테고리 안에 갇히게 되어지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는 오히려 그 영혼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악한 목적을 따라 사용하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물질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먹고 마실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간족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물질의 탐심을 가지고 소유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여 떠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불림을 하고 교만하고 오만해서 사람들하고도 담을 쌓는 형국이 돼버려요.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람을 탁을 쌓고 저 혼자만 즐기고 사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문제가요. 물질의 모든 것을 해결책을 유물론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물질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질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암병이 들었는데 물질로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죽는데 그걸 물질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물질의 유물사관이라는 건 모든 것이 물질의 해결책으로 보는 거예요. 또 문제가 뭡니까? 왜곡된 세계관을 가지게 되어지면
세상을 볼 때 세계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데 내가 사회주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다 사회주의 이념으로 봐야 되고 사회주의 이념에서 벗어난 건 다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윤물론 여러분 이 자본주의에 관한 것도 잘못 왜곡된 안경을 끼고 보면 다 잘못되어진 거예요. 지 생각만 오는 거예요. 자기 뜻만 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나오는 부자도 그런 생각에 그런 관념에 빠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물질은 많이 쌓아놓는 게 기쁜 게 아니고 그것도 기쁘겠죠. 그런데 그걸 잘 사용할 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 그 TV에도 가끔 나오는데 어떤 노인이 행상을 해서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해서 부와 악착같이 모아서 여러분이 먹을 거 안 먹고 쓸 것 안 쓰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놓은 몇 억이나 되는 돈을 학교에다 기부를 하고 혹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거기다 탁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 모습을 보신 분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돈을 잘 쓸 때, 그러니까 돈을 쌓는 것보다 그것을 잘 사용할 때 진짜 큰 행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쓸 때 행복을 가치를 느끼는 게 이게 소인배의 모습인 거예요. 그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거기에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평생 모은 돈을 그 아까운 돈을 기부를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물질을 청지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얼마나 큰 기쁨이 내 안에 있겠어요. 이런 기쁨을 여러분 만끽해야 되어지는데 예전에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를 이 서울 시내 성도들이 많으니까 겨울 서울 시내를 동서남북으로만 갈라놓고 교육자들 동서남북, 전 동서울 지역이었어요. 동서울 지역을 하는데 동서울 지역이 어디냐면 강남이에요. 근데 그 지역을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냐, 자기 지금 지역에 선교하는데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는데 그 돈을 좀 교회에서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시면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액수가 지금 이게 거의 30년 된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600만 원이었는데 그 예배 끝하면 목요일 날 아침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강남 쪽에 사시는 저희가 구역에 감당되어 있는 그 사시는 속셈 학원을 경영하시는 분이.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쩐 일이세요? 라고 보니까 그냥 목사님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오세요. 그래요. 아니 뭐 다른 일은 아니고 그냥 무조건 오래요. 꼭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밥을 한 사주면서 그 주기 전에 저한테 봉투를 내놔요.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선교사가 얘기했던 거. 여러분 그 속셈 학원을 통해서 버는 돈은 애들 코 묻은 돈 그거 뭐고 뭐 해봐야 얼마나 돼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600만 원을 그거를 현찰로 저에게 전해주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표정을 보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어제 그 선교사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나가 돈이 이렇게 딱 해놓는데 딱 그 돈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으로 가슴이 와 닿아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드리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든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이런 분이 살아있는 순교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힘들게 모아놓은 돈을 그것을 하나님의 일에 선교하는 일에 이렇게 선뜻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내 안에 확신이 있어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이 지금 또 잘못된 게 뭐냐면 여러분의 그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영혼아 쉬면서. 여러분 근데 영혼은 물질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영혼은 물질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도 있고 돈세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허기진 영혼을 채우려고 이짓저짓 다 해봐도 채울 길이 없어서 그럼 그러면 채워질까 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기억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영혼은 뭘로 채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예수로만 채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영혼의 풍요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풍성하게 채우면서 영혼을 채우는 일을 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풍성해야 진짜 영혼이 잘 되어지면 영혼이 풍성하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갔을 때 비로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건강의 복까지 주시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런 것 전체를 몰랐고 그냥 물질에만 눈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물질, 여러분이 물질을 많이 가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복음을 담아 나누세요. 하나님은 그리하면 여러분이 쓰고 베풀고도 나무 밑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자신의 생명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크게 져서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불러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잠깐 후에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몰랐죠, 여러분. 이 사람이 아는 것은 그냥 잔뜩 쌓아놓고 즐길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천년 만년 살 줄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놓고 쌓는 데만 열심히 했던 거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생명이 자기 손에 있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그 사람 자식들이 없다면 그냥 누군가가 쓰게 되겠죠. 자식들이 있다면 자식들이 그걸 나누려고 쟁탈전이 벌어지겠죠. 그 물질을 누군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서 또 뭐 하게 될까요?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물질을 많이 차지했어요. 그 물질을 많이 차지했으면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 할까요? 너 그것 가지고 허랑방탕할 거예요. 그것 가지고 죄짓는 데 쓸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세상과 짝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데 사용하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배운 잘못된 가치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관, 부모에게로부터 혹은 선생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교육,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되면 그럼 그 가치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그렇게 잘못 오용하고 잘못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겠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하여 충성하는 그 사람이 헌신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서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물질을 맡겼는데 너 그거 가지고 뭐 하다가 왔니? 라고 물으실 때 그거 가지고요. 그래도 내가 누구 밥도 사주고요. 내가 뭐 이럴 수 있어. 근데 그 밥 사주는데 너 그거 왜 밥 사줬냐? 그 사람한테 뭐 부탁할 게 있어서 밥 사준 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덕을 보려고 밥 사준 거 아니야? 예? 교회에서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할 때 나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밥 사준 거 아니야? 뭐 이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이런 꺼리낌이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섬김의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다가 하나님 부름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여러분 이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세상에 있던 모든 건 내려놓고 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된 물질이나 여러분의 재산이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세요. 근데 그분이 부르시면 그냥 놓고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되는데 아우 난 그건 정말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거 어떻게 쌓은 건데 나는 그거 놓고 갈 수 없어. 난 가져가야 돼. 얘야 그거 내 무덤에다가 꼭 다 묻어다오. 그러면 그날 밤에 큰일 납니다. 요절 납니다. 그날 밤에 그 무덤 파헤쳐지고 요절이 납니다. 그럼 죽어서도 불행해요. 아 그거 내 목에다 칭칭 갈고 손에다가 잔뜩 10손가락에 다 끼고 그러고 나한테 묻어줘. 그러면 그 시체도 절단납니다. 하나님 옆에 쌓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쌓아놓으셨다가 여러분이 필요할 때 갚아주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잊지 않고 갚아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세 번째는 여기 재물을 하늘에 쌓는 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같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왜 부자가 어리석습니다. 재물을 자기 욕심을 위하여 채울 뿐 쌓는 하늘에 쌓는 하나님께 쌓는 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 앞에 쌓을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쌓습니까? 하나님 앞에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 하나님 앞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이 주인 물질에다가 예수 사랑도 복음을 담아서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쌓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에게도 소자에게도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잊지 않고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보면요. 다윗이 그것도 노년에 기록한 시입니다. 그 시를 보면은 여러분의 의인은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꾸어주니 나지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 자손이 걸식하거나 그 자손이 무슨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산다는 걸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쓴 거예요. 마치 시편인데 잠언처럼 기록해 놓은 게 시편 37편에 나타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쌓아주신다니까요. 보세요. 물질의 주이신 하나님께 여기 쌓을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하나님 앞에 쌓아두라.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물질을 사용하는데 그걸 갚으실 때 어떻게 갚으시나? 이렇게 갚으세요. 쓰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도록 채우신다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채우실 때는 쓰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도록. 쓰고 베풀다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선교적인 생활을 썼는데 그런데 내가 또 쓰는데 다른 사람에 또 선을 베풀어 다른 사람에 또 줘. 그래도 남도록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는 법을 봐서 하늘에 쌓는 법을 따라서 쌓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쌓아놓으셨다가 내가 필요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갖다 잔뜩 쌓아놓고 혼자 그렇게 살다가 멸망길을 가는 어리석은 인생길을 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 하나님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선하게 나누다가 돌아와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청교도들이 미국 사회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체계를 구축한 것은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선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셔서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요셉의 창고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은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물질에 복을 주셨으니까 그럼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그 물질을 하나님 주시면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영혼 구원한 일에 선교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물질을 공급하시고 복을 주실 터인데 근데 내 욕심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이게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겠어요?
탐심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니 예배하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일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어떤 분이 너무 어렵게 사고 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새빵살이 하는데 이게 너무 주인이 그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오매불망 자기 집 갖는 게 꿈이고 소원이에요. 그래서 악착같이 일합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쓰고 그냥 아끼고 해서 마침내 아파트 하나 사서 들어갔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들어가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러는데 며칠 지나고 났는데 친구가 집들이 하라고 오라고 그래요. 아파트 새로 이사했다고 오라고. 그 집을 갔더니 가서 딱 보여주고 그러는데 세상에 화장실이 둘이에요. 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의 눈이 뒤집혔어요. 왜 뒤집히냐면 아침이면은 다 가족이 일어나고 화장실 쟁탈전이 벌어지거든요. 화장실은 그냥 누가 샀는데 야 빨리 나와 뭐 이러고 있는데 화장실이 두 개면 이건 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목표가 바뀌었어요. 이제 그냥 화장실 달린 집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 화장실 2개 달린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열심히 안 먹고 쓸 거 안 쓸 거 하면서 잘 모아가지고 마침내 화장실 2개 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졌어요. 그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천하를 얻은지 기뻤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그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죽었어요. 왜 죽었는 줄 아세요? 과로사였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기 부자가 그런 삶,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열심히 쌓았고 여러분이 보는데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때 가치가 있고 선하게 사용할 때 행복한 것인데 그래서 그냥 쌓아놓는 데만 중점을 두면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뭐가 문제예요? 쌓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것을 나누는 데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배를 골든 말든 굶어 죽든 말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 부자에게 유일한 낙이 있다면 재물을 모으고 또한 그것을 쌓아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즐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주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세상 사는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탐심만 가지고 살았던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비단 성경에 나타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만이겠느냐? 아니, 오늘 시대라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서는요, 한쪽에서는요, 여러분 배 터져 죽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여러분 배고파 죽는다.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요, 북한 지역에도 지금 여러분 경제가 지금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상태가 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떠냐? 대한민국은 여러분 얼마나 잘 드셨는지 하여간 여러분 얼마나 잘 드셨는지 또 얼마나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많은지 음식 쓰레기 1년에 처리하는 비용이 우리나라 10조가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이게 여러분 살이 좀 잘 드셔갖고 살이 쪘는데 다이어트 하는데 드는 비용이 헬스를 하고 식품을 사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의료비로 지불되어지는 게 그것도 이미 10조가 넘었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덜 먹고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덜 먹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를 다이어트 한다고 그렇게 열심을 거기다가 돈을 투자한 그 돈을 거기다가 예수 사랑을 담고 생명의 복음을 다 나누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요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고 여러분을 향해서는 지혜로운 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였으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힘든 복을 차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 축복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